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주고를 만들려고 이렇게 보내줬더니 하 목사님이 목사님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그래,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또 하려고 그런다. 아, 그런가요? 본문이 똑같죠? 자족이에요, 자족. 지난주에 자족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자족을 가리켜서 일체의 비결, 우리 삶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 최고의 지혜, 열쇠로 말하면 맞는 키.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맞는 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현재 상황을 맞이하는 태도 중에서 스스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 상태에 이른 상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든 관계없어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역경 가운데 있던, 아니면 불만이 많이 쌓여 있던, 그 뭐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고의 정신 상태에 이른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 정신 상태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자족이에요. 제가 자족을 설교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듣는 걸로 만족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족.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많은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나름 잘 살아왔다라고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엉망으로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은 거예요. 꼭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우리말로 삑사리를 내서만이 아니고 내 나름 정직하게, 나름 성실하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생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몰라서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경쟁하면서 내가 이겨내면서 뚫고 나가서 이렇게 살면 정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죄 안 짓고 잘 사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순간 지나간 세월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낳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켜서 일체의 비결, 우리의 삶에 이거 있으면 안 될 게 없어, 무서울 것도 없고 전진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이게 안 돼서, 즉 많은 열쇠가 있는데 열어지는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어지는 열쇠가 없는 거예요.
제 옆에 지금 그 조그마한 함이 하나 있는데 열쇠가 없어갖고 지금 몇 달째 못 열고 있어요. 아니, 열쇠가 한 주먹, 열쇠를 다 넣어도 안 열려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지금 요즘에는 이걸 부숴야 되냐, 어째야 되냐, 지금.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한번 열쇠를 더 찾아보려고, 열쇠가,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열쇠만 한 주먹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열리는 열쇠. 따라합시다. 열리는 열쇠.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요,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일체의 비결. 왜 그러는가?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 지금 상황에서 안주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참 전도사로 이렇게 시골 교회를 갔는데요. 재래식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너무 아닌 거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때에는 이게 종의 길인가 보구나. 주의 종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인가 보구나. 그러니까요, 뭐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이겨내야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구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시골교회에서 서울로 올라가니까, 서울로 가니까 이제 막 다들, 잘 간다고, 잘 간다고. 이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이제 딱 그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같은 나를 기다리는 집은요, 그나마 밖에 화장실 있는 시골 사택은 그래도 방이 한 두세 칸은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 가니까요, 딱 방 한 칸 3평짜리인가 4평짜리인가, 우리 네 식구가, 우리 애들 유치원일 때 네 식구가 딱 전기장판 하나 깔고 4명이 누우면 딱 맞아. 아주 맞추며 딱 4명이 누우면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왜? 아이들이 작으니까요, 전기장판 하나 딱 깔아놓으면 겨울에 너니 자면은 딱 맞아. 그래도 역시 화장실도 퍼셋씩 밖에 있고, 그래도요, 이게 종이 가는 길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내에게 조금 미안하긴 해도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시대에 비교해보면 지금은요, 나는 이런 세상을, 나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은 나 목회 안 했을 거야 아마. 난 더 어렵게 고생하고 고난받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건, 이게 인생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왔던 거죠. 그런 자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뭐 더 나가고 성공하고 또 더 나가고 더 나가고 더 나가고 막, 우리는 그냥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투쟁 정신이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뭘 투쟁해서 이기고, 그래서 그냥 기도의 제목도 전부 다 승리요, 승리. 예? 전부 합격해야 되고, 전부 성공해야 되고, 전부 잘 돼야 되고, 전부. 어떤 면에서는 죄다 욕심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죄다 욕심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내 성숙해지지를 못해. 끝내 성숙해지지를 못하고 자기 성공 하나 했는데, 근데 지나보면 자기 성공 하나 한 것도 참 부질없는 것이요. 우리 집사님 중에 경찰이 되어가지고 박정근 집사님 얼마나 노력을 해서 서장이 됐어요. 서장이. 남원경찰서, 진안경찰서 서장을 했어요.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물었어요. 참, 이 서장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냐고. 애를 썼대요. 대보니까 어때요? 대보니까 그게 그거네요. 박정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막상 대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체면 문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것보다도 옆에서 말해주는 거, 돈 벌었대, 성공했대. 요즘은 이제 박사는 안 하죠. 옛날에는 박사 됐대. 요즘에는 뭐 이제 의사 됐대, 뭐 판사 됐대. 대박. 난 의사는 못 얻었습니다. 힘들었어. 아이고, 가서 보면 나는 존경스러워. 난 그분들을 뭐 3천만 아니라 1억을 줘도 난 아깝지 않다 생각해요. 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그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고 싶은 사람은 의사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려워. 힘들어. 연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아이고, 고쳐지면 감사하지만 다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참, 막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법조인, 의료인 이런 것들 왜 좋아해요? 연봉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 그들이 예수 수고하는 것은 관심도 없어. 그들이 얼마 받느냐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 사회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는 관심 없어. 몇 평 사느냐가 중요해. 그거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사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중요해. 문제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해져야 돼. 가장 성숙한 상태에서 나오는 단어 자족이에요. 자족은 나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 삶의 커다란 원동력,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우리 전진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감사하는 거요. 자족할 줄 알아야 감동을 주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인생을 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르쳐서 가장 큰 지혜, 자족이다. 여러분, 이러면 참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겠어요. 준비하면. 이제 우리가 곧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 크게 하란 게. 곧 죽을 거잖아. 안 죽으실 분 손 들어봐. 곧 죽으실 분만 크게 대답해요. 곧 죽을 거죠? 우리 곧 죽을 판이요.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곧 죽어. 오래 사는 사람 1000년 살더라도 곧 죽습니다. 자, 우리 곧 죽는데 죽을 때 우리가 남겨야 될 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 자족합니다. 족합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죽어도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면, 이제 나도 곧 한갑이요. 옛날로 말하면, 한갑잔 저고 나면 죽어도 됐잖아.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이제 한갑 됐으면 됐지. 무엇을, 더 사는 거는 더 사는 것이고, 그런다고 내가 일부러 죽을 일은 없으니까, 나도 노력할 거야, 살려고. 그래, 안 그려? 그러나, 항상 여기까지 자족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감사의 길로, 기쁨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감동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뭐가 자족을 못해가지고 좀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 보면 이러면 안 돼. 젊은 시절 다 살아놓고 자기는 안 살고 건너뛴 것 같이. 그래 안 그려? 또 어디가 좀 불편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폐가 안 좋다. 그럼 뭐 폐가 좋다고 뭐 폐 좋은 사람 그 사람 또 간이 나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려? 즉 우리의 부족한 것만 가지고 넘쳐나는 것은 제껴놓고 그것만 가지고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사람이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려? 따라합시다. 인생 졸업할 때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준비해 놓으셔요. 무의미한 연명치료. 괜히 죽어야 되는데 이거 호흡기 끼워놓고 안 죽겨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다 준비들 하시라고. 백없이 그거 끼워놓고 왜 사람을 괴롭혀? 의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 룰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거를 미리 사겨놔야 돼. 그냥 죽었으면 죽게 놔두라고. 할렐루야. 또 시험 들어갖고 또 어디 갈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성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재래식 화장실, 부엌, 우리 말에서는 정기라고 그래서 정지. 부엌, 붓두막. 지금 혹시 붓두막 있는 집 있어요? 없잖아요. 불을 떼는 그런 아궁이에서 붓두막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인류 발전은 그런다 치고 우리의 삶의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과 부엌과 수도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화장실이 방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언감생심 이것이 어디서 방으로 들어와. 저같이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이 딱 방에 들어와 버렸어. 그러더니 부엌기 전기가 방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부엌. 그러더니 수도 물까지. 옛날에는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 기르는 것이 일이요. 항아리에다가 들고 제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만 그걸 낑낑거리고 그냥 흔들흔들 오다가 3분의 1은 없어져.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들고 오는데 그냥 출렁출렁 톡톡 떨어져 봐. 그래 안 그려? 그런데 어느 날 이것들이 전부 방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여자들이 난리 났어. 날라리가 났네. 이게 안 들어왔어 봐. 어디서 날라리가 나? 불길로 가야 빨래하러 가야 돼. 불때로 가야요. 언제 날라리 날 시간이 없어. 근데 이것들이 다. 여러분들은 그걸 볼 때마다 인류 발전은 나오고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지만 내 인생의 해방은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그려?
감사해 아니요? 감사하지 세상에. 이제 이게 그냥 돌리는 것도 이제 귀찮아갖고 올리면 끝나네. 완전 이제 우리는 이제 올리는 것도 귀찮아갖고 손만 대면 돼. 야, 이건 뭐 이거 어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뭐가 부족하네, 뭐가 어렵네, 뭐가 또 힘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려?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한 단어를 추천하라고 하면 자족하시오. 자족하시오. 자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터득을 해버린 거예요. 터득을 해버린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방 한 칸 있는 데서 지금 생각해보면 부엌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밥을 해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부엌이 없었어요. 부엌이 없고 연탄 아궁이가 2개가 있었어. 이게 딱 들어가면 연탄 아궁이 2개만큼의 통로가 있고 방 하나, 이쪽 방 하나. 이 방을 건너 이렇게 신발 안 신고 건너 다니는. 그러니까 싱크대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 그 옆에 뭘 어떻게 해서 아마 뭐 밥을 끓여 먹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이 제일 불편했어요. 화장실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 한 100m 정도 가면 교회 화장실을 다녔어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 100m를 내려가서 100m를 또 올라와야 돼. 직선 거리로 쭉 내리막이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1평짜리 원룸을 들어가게 됐어요. 원룸을. 와, 난 지금까지 살은 집 중에서요, 그 집이 최고 좋고 지금도 그 집이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 집으로 11평짜리 그 원룸으로 이사 갔을 때 저는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화장실이 방 안에 있죠. 끓여 먹을 주방이 있죠. 아이들 어리니까 방이 하나, 2칸이었는가, 한 칸이었는가, 방 한 칸에 거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1평짜리. 지금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뭐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죄다. 우리는 나 죄 안 졌어, 나 죄 안 졌어 하는데 큰 죄 짓고 있는 것이다. 큰 집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큰 집을 살고 있다. 이게 죄가 아니고 늘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섬겨주지 않을 때 바울은요, 나는 풍부하다. 모든 게 풍부하다. 왜 이렇게 풍부합니까? 나는 자족하기 때문에 그래. 자족하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 처해 보기도 했고 풍부한 삶도 살아봤지만은 자족은 일체의 비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 나는 자족한다. 자족한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 그래서 우리 시대만 해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6.25 전쟁은 우리가 안 겪어봤지만, 전쟁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때 태어났고,
어려울 때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가 없는 그럴 때에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이 산업화 이제 뭐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아침마다 그냥 똥차와 쓰레기차가 돌아다니면서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런 거 들어보셨는가요? 네, 아침에 그냥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게 잘 살아보세요로 잠이 깨. 우리 동네는 그랬다고. 여러분 동네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요, 공고가 제일 경쟁률이 셌어요. 저희 때는 일이 공고가 제일 셌어. 그 다음에 상고요. 전주 상고.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뭐 공고, 상고, 공부문에서 가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공부 좀 해야 갔다고. 뭔 말인지 아냐고요? 가지고 전교 1, 2등은요, 저 대구에는 금호공고를 갔어. 공부 잘하는 애들, 걔네들이요, 공고를 갔어. 공고를 막 학교장 추천을 해가지고 공고를 갔단 말이요. 저희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진짜 뭐 가만 놔둬도 서울대 가는 애들이요. 걔네들이 다 공고를 갔다니까. 금호 공고를. 왜? 공짜로 그 학교를 가르쳐 주니까.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그런 세상을.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지금 가을 10월 달쯤 되면은요, 막 대자보가 붙는데 취업했다고. 아이고, 은행은 공부 못한 애들이 들어갔어요. 진짜란 게 안 믿어주고 있어. 은행은 이류가 들어갔단 말이요. 인류는 은행을 안 들어갔어요. 시대가 변해갖고 지금 그러지만은 그냥 갈 데가 없은 게 지금은 막 그냥 그러지만은 저희 때 그랬단 말이요. 그래서 가면 막 쫙 붙었는데, 그 다음 이진들이 들어간 데가 어디냐? 은행 들어갔어. 삼진들이 들어가는 거 어디가 이제 조금 이제 중소기업 들어갔고요. 지금은 대학 나와도 갈 데가 없어. 왜? 편하게 사는 만큼 대신 우리는 고생했어요. 대신 우리는 고생했다고. 지금은 편한 만큼 또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그거요. 전쟁 이후에 전쟁을 치르신 분들은 꿀꿀이죽이라는 거 있잖아요. 꿀꿀이죽. 우리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들어봤잖아요. 꿀꿀이죽이 뭐냐면 그냥 먹지 못할 것 빼고 먹어도 되는 것들은 막 다 집어넣고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가지고 죽을 끓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걸 먹겠다고 쫙 그러면 한 그릇씩 퍼주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꿀꿀이죽을 끓여가지고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쩐다고? 바로 신고 들어가 버려. 식품위생법에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해, 이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요? 난리나.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 먹었던 그 꿀꿀이죽이 그렇게 맛있었대요. 배가 고팠으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의 심정이에요. 참, 난 풍족하다.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어려울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립보 교회가 바울을 찾아와 준 거예요. 안도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연탄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옛날에 연탄 떼던 때에 아침이면 연탄채 쫙 골목에 쌓여있으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는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화나면 에라이야 연탄재 발로 차고 그랬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들 경험 있을 거예요. 그냥 연탄재 발로. 그래서 쓴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워서 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 누가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워서 이제 하얗게 된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자, 여러분, 우리는 자족은 하지 못하는데 불평은 하잖아요. 우리는 자족은 못해도 원망은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코 될 수 없어요. 누구에겐가 뜨거운 사람이 되어봤냐 이 말이요. 되어봤냐 이 말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태워서 하얗게 된 연탄재와 같이 된 이 바울 사도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를 찾아와서 문안하고 선교비를 지원해 줬을 때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하려면 성숙해져야 돼. 여러분, 성공했다고 효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효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으니까 효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인이 뭐예요? 철이 들면 효도하는 것이고 철이 없으면 효도를 못하는 것이요. 참, 나 철없는 인간들 많이 봤어요. 돈 자랑은 또 아이고 미안해요. 오살나게 자리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자랑하고 내놓을 것은 그런 것이 아니요. 성숙해졌느냐? 마인드가 되어 있느냐? 내 삶의 방향이 바르게 정해져 있느냐? 이게 우리의 자랑인 것이지. 이게 우리의 자랑인 거요. 철이 들면 가난해도 효도하고 철이 안 들면 펠시럽게 부자가 돼도 효도를 못해. 효도를 못해.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부자여서 남아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들어서 철이란 게 성숙이잖아요. 성숙. 씨앗이 떨어져요. 성장합니다. 성숙해졌을 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어렵게 전쟁 통해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이 나라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강의 기적, 이제는 OECD 국가, 이러면 OECD 국가니까 어찌라는 것이요? 그렇죠. 유엔의 회비를 그만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인지도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그 나라가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인지도는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으셨냐고. 미국이 왜 이렇게 유엔을 우지자지하느냐? 제일 많이 돈을 내니까. 그러면 유엔에서는 왜 일본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탁탁 거절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왜 그러냐? 돈 많이 내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부족하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악착같이 많이 내려고 하는데요, 많이도 못 내게 막어. 알아요? 많이도 못 내게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막 뭔 일만 터지면 우리가 내겠다, 우리가 가겠다. 이게 국가의 인지도인 거예요. 인지도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는 왜 부흥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 온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되느냐?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인지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할 거 아니요. 꿈이 생겼어. 꿈이. 뭔 꿈이 생겼냐면, 어디를 가니까 밀가루만 넣어놓으면 면이 쫙 나와요. 국수면이 나와. 생면이.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신기해. 밀가루만 부어놓고 버튼만 딱 누르면 쫙 나와요. 가격을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요. 뭐 이렇게 비싼가? 너무 비싸니까 잘 안 팔린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래.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 기계가요, 너무 비싸서 잘 안 팔려요. 많이 팔리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덜 팔린다 이 말이요. 왜? 200만 원이면 이 기능, 즉 반죽기 하나 사고 면 자르는 거 이렇게 하면 한 200만 원이면 되는데 이건 1,000만 원이요. 대신에 이거는 막 면 문질러야 되고 막 숙성시켜야 되고 몇 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얘는 복잡해. 하루 걸려. 얘는 그냥 가만 버튼만 딱 누르면 알아서 착 나와. 이 기계가요, 어느 교회에서 캄보디아를 보냈대요. 또 어느 교회에서 뭐 미얀마인가 어디로 보냈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전에도 그 필리핀 어디 저쪽 섬에서 국수 기계 하나만 사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야야 그거 못해요 못 온다. 내가 안 사주려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도 이 사람들 국수 이러는데 이제 기계가 나온 거요. 할렐루야. 겁먹지 마시오. 헌금하라고 안 하려니까. 꿈이 생겼어요. 꿈이. 나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거 한번 다 우리가 테스트 해보고 다 해보고 해서 밀가루 한 푸대 넣으면 200명씩 먹는데 배 터지게 먹는 거요. 그럼 밀가루 한 푸대 뭐 그거 몇만 원 가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은 해라고 그랬잖아. 설교는 내가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이 가난한 나라들은요, 우리는 그러지만은 우리 교회 옛날에 짜장면 봉사할 때 300명, 350명씩 왔잖아. 야, 진짜 이런 나라들은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게 날마다 주는 거예요. 날마다. 까짓 거 밀가루 한 푸대 뭐 얼마나요? 넣어놓으면 막 나오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기회 되면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이제 다른 거 뭐 샘은 다른 교회에서 파주라고 오고 우리는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늘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아쉬움이 뭐 어느 교회는 뭐 그냥 뭐 여전도에서 뭐 몇 천만 원을 만들면 뭐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저는요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런 들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난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믿음의 성도에게 열매란 섬김과 사랑이에요. 사랑의 섬김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란. 크게 합시다. 열매란 성공이 아니고 돈 버는 것 아니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거를 열매로 합시다. 마음에 드는가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다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그냥 교인이 몇 명이냐 이런 건 우리는 이런 거를 열매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교회는 부흥해야 되지만 그거를 열매로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열매는 따라합시다. 열매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